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 족보를 통하여 본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영웰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아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구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니아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자, 앞에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 되었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되었고 3대에 걸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라 하는 이름 안에는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의 아들의 갑자기 이제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계속 가야 되는데 갑자기 6장에서 레위 집안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레위 집안을 이제 클로즈업 하기 위해서 먼저 서론으로 루벤, 시므온 이런 집안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민수기에 가갖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레위이고 우리가 끝에 가서 딱 보면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들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도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적다 보니까 족보를 먼저 얘기하죠. 이런 연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거의 그야말로 반드시 지키시며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이 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진짜 이 족보가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연적인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로 자꾸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혈연적인 족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이 라합도 들어가 버리고 롯도 들어가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족보가 정말 다양하게
이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이후의 자손들은 그야말로 뭐 애굽에 있었으니까 이건 믿음의 족보일 필요가 없어요. 한 4대까지는 믿음으로 다 잘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이 혈연적인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그냥 돼버린 겁니다. 돼버려 갖고 이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족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하면서 세 아들을 얘기합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레위의 나이가 언제 죽게 되었나? 137세였다라고 합니다. 요 나이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고핫도 마찬가지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족대로 림냐, 시므이요. 또 고핫의 아들들은 쭉쭉 이야기하다가 133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하면서 때로는 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이야기. 근데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레위가 137세에 죽었다라는 말이 있고 고핫 자손도 133세였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므람이 나오는데요. 아므람은 137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 족보가 좀 특별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앞에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죠. 고핫이라는 나오는데 이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고라. 여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라고 이야기하고 고핫의 나이는 137세더라. 제가 족보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레위 집안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게르손과 또 무라리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고 이게 고핫 자손에게 또 존재감이 가면서 고핫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 존재감이 간 사람들이 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또 아므람의 또 나이가 나오고 이 아므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명의 중요한 아들을 낳았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모세에게는 족보가 끊어져 버려요. 원래 게르솜도 있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족보를 엘르아살로 넘겨요. 엘르아살로. 그리고 엘르아살이 또 비느하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 6대에 걸쳐 갖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 족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아므람 나왔죠. 아론과 모세 나왔죠. 그 뒤에 아론 나와요. 아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나오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인데도 나답과 아비후는 일찍 죽잖아요. 잘못 들이다가. 그래서 엘르아살이 나왔다가 엘르아살은 25절에 보니까 누가요?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족보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지금 보냐면 참 족보가 이게 순서가 없다. 왜냐면 이 족보 한번 보세요. 앞에 이 루벤, 시몬,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또 누구냐면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 선택을 된 다음에 그것도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 제쳐놓고 두 번째 아들이 또 초점을 맞춰줘요. 두 번째 아들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장남으로 가나? 그래서 아브람으로 갔는데 이제 아론이로 잘 가다가 또 모세가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또 아론이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도 세 번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되고 또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위아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삼성 가도 보면 이병철 회장의 첫째 아들이 이건희 회장이 아니죠. 이건희 회장이 네 번째 아들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또 이제 이번은 이재룡 부회장은 또 장남이 되었어. 뭐 외아들이니까 외아들 맞죠? 장남이 돼가고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또 모세와 같이 크게 쓰임을 받았다가 그 자손들에게는 거의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론처럼 도와주는 자로서 헬퍼로서 도움을 했다가 또 귀하게 쓰임 받아갖고
이 끝까지 이어가는 또 자손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이 장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이 고라 자손들이 또 등장을 해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거 보니까 또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에서 손자 고라의 아들들이 또 등장을 해갖고 나중에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래서 시편의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 뭐 반역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일들 하는 시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태어날 때를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는 자꾸만 금수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항상 족보에 대한 신실함을 보다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를 다시 불러요. 자, 모세를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26절에 초점은 결국 레위 지파에서 이 고핫에서 아므람으로,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로 이제 아론과 모세가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론과 모세와 아론 이렇게 가면서 두 번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는 뭐래요? 아론과 모세.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요. 봤더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명령도 받고 실천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었느냐?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에 남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준비하지만 주일날 풍성한 말씀을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최고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대로 말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간 사람이 정말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우리 내일 주제도 제가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말씀하려고 하는데 어제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어제 제가 여호와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 두 번째는 고엘. 이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분. 근데 이 고엘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랬죠. 기업 물으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6장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여호와라. 이걸 히브리어로 아니 여호와. 근데 원래 발음으로는 여호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읽고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나는 너희들의 주다라고 하는 말로 읽곤 합니다. 자,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중간중간에 자꾸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부름 받을 때도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12절 우리 앞에 우리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 둔한 자라는 표현이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참 특별해요. 둔하다. 어떤 표현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아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할례를 의미합니다.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한 이 한 단어예요. 그게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는 아렐입니다 라고. 아니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입은 정말 선택받지 못한 입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할례를 행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의식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부름받을 때도 얘기했고 또 여기 6장에서 2번 얘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6장에서 나오는 것들 5장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 모세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이제 주일날 계속 보지만 시편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위대함이 시작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이 하는 시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 시는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시죠. 복음성가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나한테로 끝나버려요. 물론 좋은 신앙이 고백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승화하면서 기도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모세도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아뢰란 자입니다. 내 입술은 정말 아뢰란 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될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내 입술로 실패할지 몰라요. 언제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연약함들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몸을 깨끗이 닦고도 어떻게 더러운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지금 방금 갔다가 나온 사람도 때 밀면 때가 또 나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아래란 상태에서 항상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둔한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이 오늘도 강단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리더로서 서 있을 때,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 내 입술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무할례자이고 나는 할례하여 주셔서 이 둔한 입을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하여 레위 집안에서 택한 자,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과 신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정말 그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은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말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할 수 있고 또 정결하게 또 증폭할 수 있게, 반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갖고 잘 도는 사람들에게 증폭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이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렐이라고 하는 정말 할례받지 못한 입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할례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또한 이 제단 숯불로 다시 지져주시어서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지진 것처럼 할례받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입술들을 하나님 지져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물며 그려했는데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다소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